지난 주일 제가 구원자를 세우시다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전했습니다. 굉장히 반성하는 시간이 되었는데 설교 얘기가 잠깐 화요일 날 아는 분들이 모임 가운데 나왔는데 아내를 모르겠다 그런 말을만 기억난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하나님 말씀 제대로 못 전하고 있구나 회개하면서 또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구원자를 세우다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사기를 바라볼 때 우리가 사사기의 백성들이 그 모습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사사기의 백성들을 판단하고 그 사사기의 백성들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면서 답답해하는 것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그 이후의 삶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넘어지고 쓰러졌을 때 그 나이가 든 사사 온니엘을 보내셔서 그 백성들을 일으키시고 그 역사는 400년이나 이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변명을 합니까? 왕이 없어서 저희들이 이렇게밖에 못 살지 않았습니까? 왕을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또 왕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왕정을 엽니다. 아름답게 왕정을 열지만 그 왕정이 어떻게 마무리 짓습니까? 그 이방의 큰 나라들을 다 쳐들어와서 다 망하게 되고 다 끌려가게 됩니다. 그들이 죄로 인하여서 결국 그 나라를 유지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또 포로기에서 다시 이끌어 주셔서 그 땅에 다시금 모아 들었지만 그 백성 여전히 온전히 살지 못합니다. 그리고 침묵기를 지내는 거죠. 그 일제의 압제 속에 살았던 것처럼 이방 여러 나라 속에서 이들이 속국으로 살아가면서 서러움과 압박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영영 자신들이 끝날 것만 같은 시간을 보내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십니까?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지. 근데 그 아들을 받아들인 이스라엘은 또 뭐를 합니까?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못을 박습니다.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는 쓸모없고 끝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죽음 이후 이상은 없거든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는 부활이라는 은혜와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금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세우시고 또한 우리가 그 예수의 이름을 믿고 부활의 영광과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음을 우린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부분을 아시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다라는 부분을 가지고 그 백성들이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그런 구원의 하나님께서는 그런 구원의 역사 속에서 그들을 인도하셨는데 그들은 자기들을 어떻게 표현을 하고 어떻게 해석을 했는지를 오늘 본문 속에서 다 알 수는 없지만 잠깐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요. 이제 예수님 시대에는 그 백성들이 나름대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어떤 결론을 내렸냐면 우리가 왜 이렇게 못 사나?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이렇게 치이고 왜 이렇게 굴욕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가? 아름다운 전통은 후대에 전해지지 않고 새로운 세대들은 아비들을 욕을 하고 천하게 여기는 그 모든 신앙의 아름다운 것들이 천하게 여겨지는 것이죠. 이 상황이요.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모습이요. 세상 사람들 되게 어리석게 보거든요. 지금 우리 다음 자녀들이요. 우리가 뭔가 이렇게 헌금을 하고 헌신을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해를 못합니다. 저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한 200년 겪어요. 뭔가 조금 세워지려고 하면 그 바깥에서 다른 문화가 훅 들어와가지고 얘네들이 내세울 게 없으니까 그 자신의 자식들이 신앙에서 벗어나는 모습들을 막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쭉 살아오다가 이 사람들이 이제 발견하게 된 게 신명기 30장 15절 말씀을 배경으로 자신들이 왜 이렇게 됐는지를 규정하여지는데 뭐냐면 신명기 30장 15절을 보면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복하지 않았으니까 순복했다면 생명과 복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순종하지 않으면 사망과 화를 받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순종하지 않았구나 깨달음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어려운 표현으로요 신명기 사관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이런 그 역사적인 관점으로 자신들을 돌아봅니다. 그래서 회복을 하려고 몸부림쳐요. 그래서 쿰란 공동체나 이 바리새인들이 어떤 것을 힘있게 이끌고 가냐면 부지런히 율법을 해석하고 가르치고 그 해석한 율법을 지키려고 이렇게 막 애쓰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 나라가 이 다윗 때처럼 회복되어서 우리가 이거를 붙들고 가면 부강한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더 온전하게 세우실 거야, 이런 마음을 갖고 가는 거죠. 오늘 본문의 세례 요한도 비슷한 관점에서 선포를 하는 겁니다. 3장에서 쭉 보면은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의 실패에 대해서 막 호되게 비난하면서 이스라엘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너희들이 혈통적으로, 그리고 너희들이 뭐 제사하고 있고, 그리고 너희들이 뭐 그 율법을 갖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니네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막 자랑하지 말아라. 그게 다가 아니다. 그게 다가 아니라 너희들이 가장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중요한 하나님의 열매를, 아름다운 의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러기 위해서 먼저 너희들 회개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 세례 요한이 뭐라 하냐면 회개의 세례를 베풀어요, 이 사람한테. 그런데 이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데 그 요한한테 사람들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의 사람들이 몰려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세례 요한의 세례가 어떤 것이었냐면요, 그 유대인들은 아주 잘 알고 있어요. 이 세례가 어떤 세례냐면 사람을 아주 깨끗하게 하는 결례와 같은 거였어요. 이방인들이 유대인으로 들어올 때 자기는 이제 깨끗하게 이제 이방인의 모든 죄를 씻고 유대인으로 들어옵니다라는, 그냥 유대인들은 하지도 않는 세례였다라는 것이죠. 이방인들이 받는 세례였어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세례를, 니네들 회개의 세례를 이방인들과 같이 똑같이 받아야 돼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그 자리로 나왔다는 거는 유대인들이 정말 겸손해진 거죠, 이 말씀 앞에. 원래 그 자리에 나오지 않거든요. 그 랍비 문헌에 보면 이방인에 대해서 이 유대인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이방인들은 지옥에 불을 떼기 위한 장작더미와 같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받는 세례의 자리에 지금 유대인들이 오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 또 이제 막 이 종교 권력자들이 또 찾아오는 거죠. 그때 막 세례 요한이 소리를 지릅니다. 야, 니네들이 여기 와서 세례 받는 데에 모두 끝났다고 생각하지 말고 니네 모두 죄를 떨어버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는 사람 보이지 않으면, 이 회개하지 않으면 안 돼, 이렇게 막 꾸짖는 그런 상황이 이 우리가 읽었던 본문 앞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나오시는 거죠. 그 자리에 나오시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우리가 한 번 더 이전에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그 종교 지도자들과 사람들이 똑같이 생각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구나. 근데 이제 바리새인이나 이 종교 지도자들은 뭐를 했냐면 이걸 가지고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사람들을 압박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계속 부딪히다가 결국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는 거거든요. 근데 세례 요한은 좀 달랐어요. 이 사람은 뭘 생각했냐면 종말에 오실 그 하나님의 나라와 자신이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했고 자신이 더 앞에 드러나지 않으려고 무척 노력했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려고 애를 쓰는 모습을 성경에서 우리는 발견하잖아요. 여러분, 이단이라는 의미를 아십니까? 이단이라는 의미? 이단이라는 의미를 아세요? 제가 중학교 때 배웠어요. 예, 정확하게 얘기하셨는데요. 제가 중학교 때 배웠어요. 다르리 끝단이래요. 처음은 똑같은데 마지막이 다른 거죠. 신천지, 이제 제가 월요일날 우연하게 이제 신촌 이렇게 딱 들어갔는데 신천지 2명 자매가 이렇게 또 이렇게 한 명을 이렇게 끌어들이려고 하는 걸 봤습니다. 제가 신천지에서 나오셨나 봤네요. 딱 째려보길래 제가 막 도망갔어요. 네, 도망가진 않았죠. 이제 제가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 이분 신천지예요. 제가 이렇게 하고 갔거든요. 막 째려보셨는데 그분들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거예요. 자기들 말로는. 근데 그 하나님의 왕이 누군데요? 이만이라는 말도 안 되는 그 교주 아닙니까?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돼요?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걔네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냥 끝까지 달려간다라고 그렇게 하는데 결국은 다른 걸 바라보고 있잖아요.
시작은 똑같습니다. 말씀으로 시작은 똑같이 시작이 되었는데 이 종교 지도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결국은 그것을 자가당착하는 것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겸허하게 엎드려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 뜻대로 이것을 이용하면서 살았지만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은 어떻게 모습이냐면 그 나라를 끝까지 바라보면서 예수님 앞에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로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오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말씀이라는 것과 설교라는 것이 이 땅에 가득한 우리가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끝까지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데 살지 않으면 이 길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나라를 꿈꾸는 귀한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를 우리가 소원합니다. 여기에서 벗어나면요,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봤던 그 세례 요한이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았는데 요즘엔 그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나의 소명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하나님의 나라, 그래 뭐 한 천국 가겠지 이 정도로만 생각을 하시는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며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게 뭐냐라는 거죠. 그 나라를 어떻게 이루냐 그런 것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모든 때에 13절 보면 예수께서 갈릴리로 오셔서 어디에 갑니까? 세례 요한, 그 죄인들이 앉은 그 세례를 받는 그 자리에 나오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때 뭐하러 요한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아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4절 보겠습니다.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한지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의를 이루시는 것이 합당하니라 라고 이제 말씀하시죠. 근데 이게 무슨 의미냐는 거죠. 그리고 제가 사실은 오늘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수요일 오전 예배가 갑자기 이제 제가 알게 됐고 준비를 하면서 좀 나름대로 목표가 있었습니다. 이제 이 자리에 구역장님도 계시잖아요. 근데 제 아주 짧은 소견에 그 구역장님들 모임 때 별로 안 계시더라고요. 몇 분이. 그래서 제가 오늘 칼을 갈았습니다. 네 구역장님들 진짜 이분들 진짜 안 나오면 안 되고 진짜 출석 체크할 거고 막 이런 얘기를 하려고 제가 막 준비를 했어요. 네, 죄송합니다. 네. 본문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그런 내용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본문을 공부. 주님 목사가 된 지 5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네.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어떻게 이루시냐면 죄인의 자리에 나오심으로 의를 이루신대요. 본문을 다시 한번 설명하면 아주 심플하게 얘기하면 그런 겁니다. 이 의라는 게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연히 그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 의가 있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죠? 못 살잖아요. 백성들이 하나님한테 드려야 될 온전한 못 드린 그 의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의미는. 그리고 또 하나의 의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니네들이 못 누린 그 의의 의미를, 이 의를 내가 이루겠다. 이끄는 하나님의 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협력하여서 의를 이루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내려오셔서 너희들이 이루지 못한 그 일을 내가 이루겠다라는 거예요. 협력하여서. 그러니까 이 세례의 의미가 뭐가 되냐면 죄인들이 받는 이 세례의 자리에 예수님께서 우리와 오심으로 먼저 성육신하셔서 죄의 자리에 오셔서 우리와 하나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사람들 이렇습니다. 제가 아내랑 결혼할 때 아내가 이제 그 저한테 이제 얘기만 하면 안 될 것 같은. 아내가 먼저 저한테 좋다고 그랬어요. 잠깐만, 안 믿으시는 겁니까? 실망입니다, 여러분. 진짜. 그런데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매님은 1등급 우유입니다. 저는 3등급 우유입니다. 그럼 제가 대답을 해보세요. 이 1등급 우유와 3등급 우유가 합치면 몇 등급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2등급? 막 이러시더라고요. 네, 3등급이죠. 3등급. 진흙탕 내려가면 다 진흙탕에 가는 거죠. 무슨 2등급이 어디고 2.5등급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3등급이죠. 3등급 우유 좀 뒀는데 1등급 조금 넣었다고 그게 2.5등급 됩니까? 아니에요. 그거 3등급 우유예요.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싫으시면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지. 뭐 이렇게 얘기하셔서 제가 또 감동을 받고 또 이렇게 진행이 돼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땅에 오셨다라는 의미 뭐냐면, 그러면 우리가 먼저 생각하게 되는 건 뭐냐면 우리의 죄와 더러움이 그분을 덮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피의 능력과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죄를 충분히 다 씻으셨잖아요. 그리고 과거와 오늘과 미래에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린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구원받고 있죠. 그리고 우리는 결국엔 구원받을 겁니다. 이게 피의 능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선 그 자리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 오셨음을 바라보면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다 알고 있는 이 내용 갖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여러분 계속 보겠습니다. 15절 모든 의를 이루시겠다라고 얘기하시니까 세례를 받으십니다. 16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늘이 열린다라는 겁니다. 하늘이 열린다라는 표현은 아주 심플하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너의 모든 것들을 내가 허락했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리고 무엇이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성령이 임했다라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 창조하실 때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떠난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나중에 그 나라가 막 폭망하고 막 죄짓고 그러니까요, 에스겔의 환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임하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의 죄로 인하여서 함께 하실 수 없는데 예수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그 사람들이 뭘 얻습니까? 성령이 임함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우리 안에 어떠한 선함과 어떠한 바람과 지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의를 이루는 그 모든 자리에 겸손히 내려서 그 모든 죄를 씻고도 남을 힘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주셨기에 우리가 그분을 믿고 의지하면 뭘 받을 수 있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으면 우리의 생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17절에 보면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이 자리에 우리가 초대가 받은 거예요. 이 땅 가운데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결국은 뭘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더욱더 나아가십시오. 더욱더 몸부림치면서 더욱더 배우십시오. 저도요, 속된 목사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묵상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고난주간 닥쳐서야 이제 친구들끼리 야 진짜 부끄럽다, 우리 좀 이런 책 한번 보면서 묵상하자, 이렇게 누가 하나 올려요. 그럼 그거를 묵상하면서 나눠요. 얼마나 은혜되는지 몰라요. 성경책 저 꽤 많이 봤습니다. 어느 분이 이제 자랑 그만하라고 이제 얘기 안 하겠는데 꽤 많이 봤어요. 지금 마태복음 보는데 새로워요, 완전히. 여러분 많이 읽으신 분 여기 있잖아요. 뭐 1000독 했는데 막 몇십 독 하신 분 있잖아요. 한 번 읽으면 다 됩니까? 2번 읽었으니까 다 압니까? 3번 읽을 때는 막 재미가 없습니까? 읽으면 읽을수록 새롭지 않습니까?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는 귀한 은혜와 사랑을 누리지 않습니까? 예수 은혜와 사랑을 더욱더 우리가 나아가는데 알아가는데 힘을 쏟아야 되는 것이죠. 그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임 명령을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죠. 죽기까지 전파해야죠. 제가 신방을 가면 우리 구역장님들한테 굉장히 많은 은혜를 받아요. 어떻게 저렇게 하실 수 있을까? 제가 물어봅니다, 우리 구역장님에게. 너무 대단하시네요, 구역장님. 집사님 이러실 줄 몰랐어요. 권사님 이러실 줄, 이렇게 대단하게 하시면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걸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아유, 우리 권사님이 다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그거 다 못 미치지만 조금 하는 거예요. 막 이러시는 거예요. 자기 앞에 구역장님이 그랬다는 거죠. 제가 그 모습을 보고 지금 저 너무 부끄럽다는 거예요. 그 말 들을 만한 자격이 없다는 거죠.
근데 그 말씀을 고백하신 분이 60대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되게 고민이 됐어요. 주님, 연희교회가 밖에서 보는 것보다 안에서 들어와 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게 너무 많습니다. 귀한 주님의 동역자들이 너무 일을 헌신적으로 잘하시고 너무 감동이 있게 살아가십니다. 근데 그분들이 이제 그의 그 모습과 사랑이 다음 세대에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법 없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혹시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더 살기를 발버둥 치기는 그러한 마음을 주셨다면 그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가 솔직히 그러려고 그랬어요. 막 이때 이 타이밍 때 그러니까 구역장 다모인 다 나오셔야 뭐 이렇게 막 더 해야죠. 막 이렇게 더 다음 세대를 기르셔야죠. 막 이렇게 끝나고 저랑 잠깐 얘기 좀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지난주 주일 본문처럼 사사기에 온니엘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것처럼 끝까지 주의 동역자로 우리가 달려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끝까지 예수를 믿는 그 초보의 마음으로 처음 하나님께서 나를 만져주셨던 더 알기 원하는 그 마음으로 예수님 더 알아야 되고 또 그리고 복음을 또 전해야 되는 그 귀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자녀를 위해서요. 당당하게 하나님한테 요구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제가 한평생 주님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죄가 있다면 용서하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은혜와 사랑 주셔서 주여 하나님 만나는 귀한 은혜와 역사 허락하시고 일평생 주님께서 책임져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복음 전하셔야죠. 그 삶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입니다.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인도하시면서 나아가시는 그 삶.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번 주간에 성찬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고난주간을 맞으면서 이 기도의 제목과 마음으로 하나님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오직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모든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자리까지 오신 은혜, 그리고 너무 당연한 거지만 제가 반복적으로 죄 짓는 사람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자리에 나오셔도 아유 그래도 저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뭐 하시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인류의 모든 죄를 씻고도 남을 만큼 능력이 있으신 그 은혜라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 예수 십자가 앞에 나오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를 경험하시고 또한 전달하는 귀한 은혜와 사랑이 우리 연희교회 가득하길 소원하고 인생의 황혼길을 맞아서 내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혹시 생각하신다면 그 삶 끝까지 하나님 예수 십자가를 붙드는 삶이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시대에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사람의 지혜로는 생각할 수 없을 만큼의 하나님의 은혜가 또 은혜의 문이 열려서 이 민족을 부흥으로 이끌고 이 교회를 다시금 새롭게 세울 것이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주변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같이 한번 찬양을 하시고 고백하시고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